권사님께서 보시는데 제가 긴장이 됩니다. 원래 이 주일 예배 때가 제일 긴장되는 시간이에요. 설교를 주중에 여러 번 하지만 제일 주일 예배가 제가 제일 좀 경직되게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긴장되는 시간인데 권사님께서 여기 써서 사회 보시면 일주일 내내 준비하셔도 또 이렇게 막 딱 굳어 있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를 여러모로 섬겨주시는 우리 여신도 회원들 그리고 임원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여신도 회원들 파이팅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셋째 주일이고요. 또 총회가 제정한 여신도 주일입니다. 그리고 올해 총회의 표어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에게 당신을 현현 보이시고 그리고 여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 이야기를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여인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싫어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입니다. 물 한 잔을 곱게 주지 못하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렇게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모로 문제가 뭐예요?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여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는 물을 좀 달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 이야기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예배 이야기, 어디서 예배하느냐, 어떻게 예배하느냐, 예배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결론 부분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름에 있어서 예배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은혜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이죠. 그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특별한 믿음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믿음이 만나면 반드시 특별한 일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주었고 여러분들에게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 예배를 드리면 특별한 일들이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남아시아의 한 공산국가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어느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성도 7가정이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갈 곳을 찾아 떠돌다 산 너머 마을에 정착하여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3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떠난 마을에 다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남겨진 성도들, 새로 믿게 된 이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공산당 위원장과 마을 지도자들은 예배를 드리는 걸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협박하고 사역자에게 폭행도 가합니다. 얼마 전에는 경찰에게 알려 예배 폐쇄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런 핍박 속에서도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러다가 감정이 극에 달하면 사역자는 감옥에 갈 것이고 성도들은 지독한 핍박에 시달릴 겁니다. 이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겪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뭐든 해야 했습니다. 위원장과 마을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말로는 설득이 안 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마을에는 작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 교실 일부가 부서져 수리를 해야 하고 선생님들이 머물 숙소가 없어서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을 통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을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자기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을 지도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결심했습니다. 학교 시설을 건축해주고 교회가 예배만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설득해야겠다고. 지독하게 못 살게 구는 이들을 그렇게라도 설득하는 것이 내 책임이라고 느꼈습니다.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예배와 찬양이 더 이상 끊어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 마을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성도들이 더 이상 쫓겨나지 않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도 편지입니다. 그 후에 3개월이 지나서 다시 올라온 기도 편지 내용입니다. 우기철이라 메콩강 수위는 최고치에 이르러 있습니다. 황토빛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물살이 얼마나 센지 올라가기는커녕 저 남태평양 어디쯤으로 금방 떠내릴 것 같은 위험이 느껴집니다. 이 강을 수도 없이 드나들었건만 이렇게 마음 졸이기는 처음입니다. 사역자와 둘이서 작은 보트에서 내려 마을로 올라가면서도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가서 만나야 할 공산당 위원장, 지독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마을 지도자들과 마주 앉아 정면 승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입에서는 주여 주여가 연신 흘러나오고 여기서 잘못되면 나뿐만 아니라 이 마을 성도들도 어찌 될지 모른다는 부담감 때문에 정말 울고 싶었습니다. 공산당 위원장 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공산당 위원장이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기독교인을 싫어하는 건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고 모든 마을 주민의 원하는 바라서 어쩔 수 없이 이 마을에서는 기독교인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잇따라 여기저기 원로들의 추임새도 잇따르고 하나같이 먹잇감을 앞에 둔 하이에나처럼 날카로운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지옥의 문 앞에 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술이 잔뜩 취한 원로 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엄숙한 분위기에 아랑곳 없이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술주정뱅이까지 끼어서 판을 다 망치는구나. 밖으로 끌어내어 막 패주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어느덧 술이 취한 원로가 모임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방 안의 지도자들이 그 술주정뱅이 원로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옆에 앉은 사역자에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장황한 1장 연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신을 기쁘게 하면 우리도 좋은 건데 뭐가 문제냐? 그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 식구들이었고 내 자식 같은 사람들이야. 왜 그렇게 못 살게 굴어? 그 사람들 다 쫓아내면 우리만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사람들 신이 노해서 우리를 다 망하게 하면 누가 책임질래? 여기서 수십 년 같이 살면서 서로 돕고 그랬잖아. 이제 그만하고 서로 돕고 살자. 뭐 이런 취지였다고 합니다. 술주정뱅이 원로의 완전한 판정승이었습니다. 다른 원로들도 그곳에 앉아있는 다른 지도자들도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난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수건 사업인 학교 건물도 같이 건축하기로 하고 3명의 사역자가 책임지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예배도 중단 없이 드릴 것이고 원한다면 쫓겨났던 7가정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콩 강변에 서서 감사 기도를 하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한다고 그랬지. 여러분, 주일 예배만이라도 자유롭게 드리기 위해 애쓰는 그들의 모습들, 세계 곳곳에는 주일 예배만이라도 자유롭게 드렸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대조해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1년 365일 예배 없는 날이 없는데 예배의 소중함은 있는가? 예배의 사모함은 있는가? 예배의 만족함은 있는가? 예배에 대한 예의는 있는가? 배고픈 시절에는 그저 먹을 것만 있어도 행복했는데 이제는 뷔페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맛있는 것, 더 고급스러운 음식을 찾아다니고 조금만 입에 맞지 않으면 맛이 있니 없니, 짜니 싱겁니 음식 타박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의 입처럼 우리들의 예배에 대한 태도도 그렇게 변질되어 버린 것은 아닌가? 너무 배부른 소리 하면서 교회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은혜롭고 더 감동 있고 더 나를 만족시켜줄 예배를 찾아다니는데 하나님은 더 마음을 다하여 더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다니신다고 하는 것이죠. 뭔가 좀 안 맞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은혜롭고 더 감동 있고 더 나를 만족시켜줄 예배를 찾아다니는데 하나님은 더 마음을 다하여 더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내 입맛에 맞는 예배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감정은 그 다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 입맛에 맞는 예배를 만들어내라고 투정하고 있는 것이 씁쓸한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이고 값진 선물입니다. 예배는 미천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우치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가난한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채워지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여러 행위들 중에서 가장 우선하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없이 성도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예배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바라는 것은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시험만 잘 보기를 바라는 것과 같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축복을 기대하는 것은 농부가 씨앗도 제대로 뿌리지 않고 풍부한 소출을 기대하는 것만큼이나 허황된 기대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예배보다 우선하는 것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예배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은혜를 채움에 있어서도 예배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예배는 신앙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신앙의 성공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립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심령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연적으로 예배의 성공이 성공적인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성공이란 뭐냐면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느냐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냐라는 거예요. 내가 뭘 드렸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연락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형식과 의무로 왔다 갔다 마당만 밟는 예배자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향하는 영적인 자세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마음에 담긴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 기뻐하실 마음, 그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많이 있겠습니다만 첫째는요, 믿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하는 마음이요? 믿는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뭐 한다는 것이요?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자,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예배하는 순간에 지금 여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내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가 나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단 말이죠. 지금 여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예배가 어떻게 소홀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고 어떻게 고개가 뒤로 넘어가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진실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은요, 거저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상은 거저 주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개근상을 받으려면 결석을 하지 않아야 되고요. 우등상을 받으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선행상을 받으려면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상입니다. 선물은 그냥 주는 거지만 상은 뭐예요? 뭔가 잘해야 주는 거예요.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에 대가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위에 믿음대로 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확신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칠순 잔치를 열었습니다. 부모님 칠순 잔치를 열었어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케이크도 마련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또 가수도 불러서 동네 사람 모아놓고 잔치도 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여기에 동기가 중요하죠. 뭡니까 여러분?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에 대한 무슨 마음이요? 감사하는 마음. 이렇게 키워주셔서 오래 살아주셔서 하나님 부모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죠.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첫 번째 마음도 뭐니 해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고 있으니 감사할 것뿐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안전히 살게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고비고비마다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쭉 살아오면서 특별한 일은 없었어도 그래도 생각해보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으니 이 자리가 얼마나 뭐한 자리예요? 감사하는 자리잖아요.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위에 또 다른 은혜가 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배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무슨 마음이라고요?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는 목마름이 아니라 메마름이라고 합니다. 목마름은 갈증을 느끼고 물을 찾는 것이고요. 메마름은 그냥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물을 찾는 것조차 포기해버려서 그냥 메말라 버린 겁니다. 목마름을 포기하면 메마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메마른 광야에는 가시 돋친 선인장들이 삽니다. 광야에서 살려고 하니까 가시가 돋치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이 메마르면 마음에 가시가 자라 나를 찌르고 상대방을 찌르고 가시밭길 결혼 생활이 됩니다. 부부는 사랑의 목마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힘들지만 목마름이 사랑의 샘을 다시 퍼올리게 되는 것이죠. 목마름이 사랑이고
그리고 희망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말이죠. 성도가 은혜가 메마르면 가시도 친 성도가 됩니다. 광야의 사막의 선인장처럼 성도가 은혜가 메마르면요 가시도 친 성도가 됩니다. 말 한마디도 부드럽게 못하고요, 뾰족뾰족하고요, 아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인 마음도 편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기대도 없이 메마른 마음으로 앉아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를 찾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요, 우리 마음이 메말라 버리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늘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뭐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50년을 해도 60년을 했어도 그래도 오늘 주의 은혜를 뭐하는 마음이요?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랬어요. 사슴은요 다혈질에 열이 많은 짐승입니다. 물을 자주 마셔서 몸에 열을 식혀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막 지역에서 갈증 고통을 가장 심하게 당하는 동물이 바로 사슴입니다, 여러분.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1년 강수량이 600 내지 700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우기에 집중적으로 내리고 건기가 되면 거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메마른 땅에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타는 목마름으로 물을 찾아 헤매고 다니는 사슴. 그런 목마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로다 그랬어요. 자, 사모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만족하게 해주신다. 사모하면 무엇으로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기대도 없이 앉아있는 것보다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것이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시고 응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성되고 봉사한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주일은 빠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네 번째 계명이 계명입니다. 주일은 빠지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한 번 더,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보다 한 번 더 예배하기를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때문에 못 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워서 못 온다 하지 마시고 손전등이라도 들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피곤해서 못 온다 하지 마시고 오셔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를 따라 예배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따라 예배를 가까이 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실 것이면, 그리고 기왕에 오실 것이면 좀 일찍 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10분을 빨리 출발하는 것하고 늦게 출발하는 것하고 많이 다릅니다. 제가 고연에 차 시간 맞춰서 태워다 준다고 좀 여유 있게 조금 맞춰서 가면은요,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마음이. 근데 한 10분 정도 일찍 가면은 여유 있게 가거든요. 여러분, 5분 늦는 것과 5분 빠른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5분 늦으면 버스 놓칩니다. 5분 늦으면 버스
하고 없습니다. 5분 먼저 도착하면 화장실에 들어서 볼일도 보고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금만 더 일찍 오시게 되기를, 한 10분 정도만 땡겨서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오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믿음과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오늘은 또 무슨 은혜를 주시려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그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예배를 사모함이 있는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목마름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사모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오랜 세월 예배를 드리고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해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점점 더 예배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함들이 이렇게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메마른 심령이 되어져 가고, 가시도 친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되어져 가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우리에게 적지 않이 있는 것을 하나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형식으로 앉아서 아버지 하나님 가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지금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예배를 받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감사를 고백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하나님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예배가 동일하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그저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즐거이 예배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에 은혜와 복을 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